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중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천국 비유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상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분명하게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죠.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비밀을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외인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비밀이 허락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속이는 거죠. 비유를 풀어야 된다.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짝풀이를 해야 된다. 이단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을 풀어내느냐 못 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못 푸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못 풀었습니다. 못 풀어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즉 비유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어야 할 비유는 곧 예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비밀이고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잘 몰랐고 서기관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고 서기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풀어야 할 비유였고 예수님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풀어주셨고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하더라도 들을 마음이 없고요. 오직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네 가지 비유를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타버렸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들으라 하신 뒤에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비유의 내용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천국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들을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듣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비밀인 것을 알고 그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들으실 수 있기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외인들이 되었는지도 또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본문에 보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유라면 모든 것이 다 수수께끼 투성이라는 말이겠죠. 미로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 안에서 갇혀버린, 미궁 속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해준 사람이 있고 허락받지 못한 외인이 생겼을까요? 보면 12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다고 이해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뜻과 맞는 내용일까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이신데 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12절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데 이 예언서의 여러 부분에서 보면 선지자의 답답함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끝내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죠.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듣기 싫어하는 너희들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기를 원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돌이켜 회개해도 늦은 때가 올 것이다.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듣게 하려고 해도 그럴 마음이 없는 완악한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좋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로서 더욱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 물어온 제자들에게 이 친절하게 비유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마치 뭔가를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이것도 모르는데 다른 것도 잘 모르겠구나, 더 가르쳐줄게 하면서 친절히 알려주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개의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밭에 대해서 친절히 풀어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친절히 풀어주시잖아요. 비유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들을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 좋은 마음이 바로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받을 마음 있는 좋은 마음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말씀을 듣고 받아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마음, 듣고 받을 마음,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좋은 마음밭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갖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들이 분명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과 다른 3가지 땅으로 그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로 인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박해 등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 또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부분이요, 우리 내면에 있는 방해 요소들입니다. 영적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부분들까지 영적, 외적, 내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과 돌밭 같은 마음밭이 공존할 수는 없거든요. 좋은 마음밭이든 아니면 돌밭이든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물과 기름 같은 것입니다.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려는 마음, 듣고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마음밭을 갖고 결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실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시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밭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바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귀한 말씀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